지난주 내용 짧게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그 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나온 거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부근에서도 많은 그런 사람들, 즉 병자들이 바로 예수 앞에 믿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들이 고침받기 위해 나온 거죠. 심지어는 그냥 침상에 누인 채로 병든 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사도들 앞에 데리고 나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 모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수의 무리가 시기가 가득해서 지금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런 무리가 있죠. 근데 그 무리들이 대제사장과 그 대제사장을 따르는 그런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바로 시기가 가득한 무리들, 대제사장, 그를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소수의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도자들입니다. 어찌 보면은 복음을 더 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바로 그런 자들이 그 복음을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바로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복음을 전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지만, 그리고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지만, 그날 밤에 그 사도들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 겁니다. 다른 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어떤 일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혔던 사도들만 그냥 없어지게 된 거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옥문을 짓고 있던 자들, 그들조차도 사도들이 없어진 걸 모르는 겁니다. 누가 옥문을 열어준 것도 아니었고 그 옥문을 지키고 있는 자들도 여전히 그들이 졸지 아니하고 그걸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도 모르게 사도들이 없어진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누가 이야기해도 믿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누가 옥문을 열어준 것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옥문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그들을 풀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만화에 그런 이야기 나오죠. 순간이동.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순간이동이라는 것은 우리 이 세상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때 가장 기가 막힌 사람이 누굴까요? 옥문을 지키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대제사장 무리가 그 사도들을 데리고 와라 해서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 감옥에 온 거죠. 그때까지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이 든든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없어진 것 그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런 가운데도 옥문을 지키고 있는 바로 그런 자들인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충분히 이것이 가능한 바로 그런 일들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오후에 그때 살펴봤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비현실적인, 비상식적인 바로 그런 일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상식인 거예요. 그게 바로 현실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고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 비현실적인 일들, 비상식적인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정말 믿음이라면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바울과 실라가 발목에 차였던 그런 쇠고랑 이게 벗어지게 하셨고 또 옥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풀어나오도록 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풀려나게 된 것, 이 또한 성령님께서 하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감옥에 갇혔지만 성령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그들을 감옥에서 꺼낸 것,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은 복음 증거 현장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증거 현장에 성령님과 함께 계시면서 복음 증거한 자들을 지원하고 계시고 그들을 돕고 계시다는 증거이죠.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 무엇일까요? 단지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 증거하는 일 많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삶의 현장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사도들과 같은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와 사도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냥 사도들이 단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감옥에서 성령님께서 끄집어내 주시고 이건 아닌 거죠.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게 바로 그들의 삶의 핵심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그들에게 중요한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복음을 전해야 돼 멈추지 않았어요. 어떤 환경, 어떤 문제 그걸 만나더라도 사도들은 복음 전함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그를 또 어떤 사람이 그를 남들 붙잡아간 사람 몰래 풀어줬어요. 그럼 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붙잡혀간 그곳에 그냥 맴돌고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는 어딘가 숨든가 아니면 멀리 도망을 갈 거죠. 왜? 다시 붙잡힐 수 있으니까.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그냥 단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대 무리들은 그런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둔 거죠. 그러면 그 사도들이 그날 밤에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사도들도 해야 되는 것은 숨든가 어딘가로 도망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시 붙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지 않아요. 숨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붙잡혀 갔던 그곳, 그 현장에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동일하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들의 삶이, 그 핵심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이었기 때문에 어떤 곳에도 그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을 다시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성령님이셨습니다.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29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사도들의 모습, 분명히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여기서도 보여줍니다. 복음이 그들이 가장 우선순위였고, 또한 어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들은 복음 증거를 멈추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다른 사람의 말을 두려워했다면 그런 가운데는 당연히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사람의 말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했고, 즉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어떤 위협을 하더라도 전혀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어디로 숨거나 도망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말씀, 즉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 대제사장들은 복음을 전한 사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풀어준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했거늘 너희가 왜 그 예루살렘에 예수 이름으로 가득하게 하느냐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대제사장들은 내가 너희 죽일 수 있어 이야기해야지. 너희가 다시 예수 이름을 전한다며 내가 너희를 죽일 거야. 근데 그 말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들은 끊임없이 다시 복음전 전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힘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3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엄청난 말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걸 시기해가지고 붙잡아서 옥에 가두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사도들의 목숨을 쥐고 있는 자들이에요. 사도들의 목숨을 뺏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이런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들은 그들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너무 위험한 말이죠. 세상적으로 본다면. 이 말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들이 죽었나요? 죽지 않았습니다. 성령께 그들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 그 전율자들을 위해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하더라. 지금 복음 증거 현장에서 역사하고 있는 성령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사도들은. 그러면서 지금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들이 특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교회 역사를 보면요,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세상과는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상과 정반대되는 것들을 전할 때 그게 우리에게 편안할 일은 없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작은 위협도 있고요, 아니면 커다란 위협도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위협, 비난을 받기도 하고 멸시를 받기도 하고 능욕을 받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큰 위협도 있죠. 때로는 죽음을 당하기도 하죠. 우리가 복음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아니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 보십시오. 그 많은 그 지역의 풍토병들, 그 질병 때문에 결국에는 그 복음 전환을 중단하고 돌아와야 되고, 때로는 그곳에서 죽기까지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었고,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더 많은 그런 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고, 그 복음 전함에 위협을 받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코로나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지금 복음 전도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우리 예전에만 해도 우리가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간간히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엔 거의 못 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복음 전하는 사람 언제 봤습니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가 언제였을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큰 위협은 없습니다. 우리 죽음의 위협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때로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멸시받을 수 있고 능욕받을 수 있고, 우리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한다는 거죠. 오늘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교회 성장하기를 원해요. 오늘 큰 교회들 보십시오. 큰 교회도 마찬가지. 안 믿는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성장을 원하기보다는 그냥 수평이동이죠. 다른 교회에서 이동해 오는 그런 성장. 이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교회들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위축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는 여전히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들의 시대나 지금이나 복음 전도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의 최대 관심사가 뭘까요? 성령께서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 1순위에 두고 있는 바로 그런 것이 뭘까요? 복음 전파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당연히 복음 전파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들 안에 계시면서 그리스도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근데 왜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이유가 뭘까요?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키실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성령님은 당연히 복음 전파에 우선순위가 있고 복음 전파 때문에 그리스도들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파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평안하게 사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평안하고 축복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이것은 복음 때문이라는 거죠. 복음이 아니라면 굳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힘들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누려도 우리가 천국만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복음 전파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그럼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해도 그건 동행이 아닌 거죠.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관심이 이렇게 돼 있고 아무리 성령님과 함께 있어도 함께 걸어가고 있어도 그건 소통이 아니고요. 그건 동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행이라는 것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 걸 누리면서 우리가 복음 전파로 바꾸셔야 되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그것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살고, 이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장수, 이 땅에서 축복,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복음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건강 주신 것도 복음 때문이고요. 하나님께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도 복음 때문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도, 여러 가지 관계를 주신 것도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 전파를 제외하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야 될 이유,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복음 전파를 제외하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고 축복받아야 되고, 이게 이유가 된다면요,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집을 거처를 예비해라 간다. 이미 준비가 됐습니다. 천국에 가장 좋은 곳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곳에 이미 우리의 거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그곳에 가면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그런 축복, 최고의 행복,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행복한 거, 평안한 거, 이게 목적이라면 굳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를 데려가셔야 맞습니다. 근데 천국에 최고의 우리의 집이, 우리의 거처가 예비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믿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실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원하셔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우리 이 땅에서 삶이 최우선순위가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어려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해방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 전도 현장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복음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성령님께서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들을 돕고 계십니다.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들의 시대,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핍박이 강했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그 어떤 시대보다 지금 어려운 시대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러할수록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 전도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있는 그곳이 복음 전도 현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할 때 그 대적자들 두려움은 우리 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 전도 현장에서 함께 하신 성령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에 초점 맞추십시오. 우리가 복음에 초점 맞춘다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 우리를 돕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과 동행한다는 거,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복음보다는 이 세상 것들이 우선순위를 둬요. 우리 이 세상 것들 아무리 많이 가진들 평안할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복 자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을 주셔야 합니까? 자녀이기 때문에요. 물론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게 이유라면 천국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가장 완벽한 복이기 때문에. 그 이 땅에서 주는 모든 것들은 복음 때문에 준다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서 있다고 할 때, 어떤 어려운 환경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이게 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문제 해결되기를 구하고. 그 가장 빠른 길은 뭘까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게 가장 빠를까요?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질까요?
가장 빠른 길이 있다면요, 우리가 복음에 초점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초점 맞출 때 우리의 문제 해결되고요, 우리 환경 해결되고, 우리의 관계 해결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옥에서 끄집어내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끄집어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갇혀 있다면, 환경 앞에 갇혀 있다면 우리 복음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간절히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문제 앞에 갇혀 있을지라도, 환경 앞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 성령님은 우리를 문제에서, 환경에서 건져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복음적 현장을 보내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에 관심이 없고 어떤 문제 앞에서, 환경 앞에서 그게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물론 기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면 바로 우리가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에 초점 맞추고 우선순위를 복음에 둔다면, 사도들 꺼내주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의 어떤 문제, 환경 앞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꺼내주실 것이고, 그럼 그게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초점 맞추십시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복음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도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도, 어떤 어려운 관계 앞에 있을 때도 오히려 우리가 기도보다도 더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성령님께서는 복음 전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건져주시고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들이 복음에 초점 맞췄고 사람의 어떤 위협보다도 하나님의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그리 나갔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문제 앞에서도 또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작은 위협 때문에, 우리가 작은 것을 앞에 두고도 우리가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우선순위에 되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게 하시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부족한 역사해 주시며,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 채워주셔서 넉넉하게 그 길을 걷기에 부족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열린 문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부족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님.